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영혼의 샘의 김영숙 권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찌질이도 가난한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우리 친구들 정말 밥 먹듯이 저는 굶고 이렇게 굶어가며 배고파가면서 줄여가면서 그래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이렇게 영혼의 샘의 이 귀한 재단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냐? 저희 친정 아버지가요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핫토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말아먹은 거예요. 핫토 치면서 술 잡숫고 핫토 치니까 이게 완전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와 마찬가지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10살 때 이게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제가 자랐어요. 하나는 내가 빨리 자라서 돈을 벌어서 우리 집에 이렇게 가난한 이 가정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그 하나. 또 하나의 소망은 저는 절대로 술, 담배, 핫토 치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다가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가정을 세워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나서 가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대구에 나와서 이렇게 살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가정이 세워졌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술, 담배, 핫토 안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처음에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러 왔을 때 다 핍박만 하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23살 가을쯤 돼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술, 담배, 핫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그때 23살 아가씨 마음에는. 그래서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왜? 시집 가려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당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 남편은 선봐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제 남편은 5대 지금 제 가정에 6대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앙이 없잖아요. 제가 교회 나가고 3개월 만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선봐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의 샘에 불러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 엄마가 신고 타고 뭐 이래가지고 신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무당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이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이게 귀신을 섬기고 굿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섬겨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은요 저희들을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러면 네가 먼저 가라. 그러면 네가 먼저 가고 내가 저거 어때요? 집에 이렇게 모셔놓는 게 있었어요. 저거 정리하고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먼저 갔어요.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 엄마는 저는 새벽 예배부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부터 보내시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 가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리고 23살 가면 잠도 한창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기도 시간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딱 엎드리면 이제 교회 나간 지 이제 한 달, 2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엎드리면 그냥 자는 거예요. 자다 보면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가시고 그냥 저 혼자 남는 거예요. 한숨 자고 가면 저희 엄마가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왔구나. 엄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예배 마치고 바로 집에 가면 벌써 왔나 이래요. 불안하거든요. 왜? 저기 모시놨던 거 버렸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왔나 이래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늘 어깨가 무거웠어요. 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결혼하고도 영혼의 샘 오기 전까지만도 그랬었어요.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늘 쌀 한 가마니 여기 한 가마니 여기 한 가마니 쌀 짊어지고 다닐 만큼 이렇게 무거웠었어요. 근데 무거웠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 왜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이 겉옷을 못 고칠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겉옷을 딱 입고 나면 골목까지도 못 나옵니다. 너무너무 어깨가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이 겉옷을 뒤로 이렇게 뒤로 제껴서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결혼 바로 직전에는 이 사단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지가 그냥 교회 뭐 몇 번 다니다 말겠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약혼을 딱 해놓고 났는데 한날 수요일날 교회를 갔다 오는데 이 사단이 버스간에서 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안내양이 없어지면서 버스간 앞문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때인데 제가 이제 저희 엄마하고 이제 교회 갔다가 엄마가 이제 먼저 이제 탔어요. 앞문으로 타서 뒷문까지 가 계시고 저는 이제 앞문으로 타서 기사분에게 차표를 내고 엄마한테 이제 뒷문까지 딱 가서 딱 서는 순간에 저 뒤에서 어느 큰 이런 어두움에 그 막 너무너무 센 힘이 저를 와서 계란을 바위에 던지듯이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움직였나 안 해요. 차는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뒷문에 가서 서다 팍 달려서 버스 앞문에 이미 그 기사분이 버스 앞문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계단 있잖아요. 계단. 그 계단에 팍 달려가서 거꾸로 푹 빠진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버스간에 사람도 한 10명, 한 15명 이 정도밖에 안 탔었어요. 복잡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저를 거꾸로 빠진 저를 이렇게 건져 올렸어요. 건져 올렸더니 어떻게 되나, 그때 저는 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11자로 딱 찢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딱 끌어올리니까 피가 막 이렇게 막 흘러내렸어요. 그때 여기가 찢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그때 죽었겠죠. 내진탄으로. 그래도 이것이 웬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샘에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영혼의 샘에 이제 왔습니다. 영혼의 샘에 오기 전에는 정말로 제가 찌질이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은 갔지만 정말 찌질이 같은 삶을 살았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대구에 다 살아는 아주 좀 이렇게 대구는 대구지만 좀 변두리에 이런 그런 곳에 살았는데 밭도 있고 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사업을 조만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저 남편하고. 그래서 사업장에 안 가면 요 밭에 가는 거예요. 밭에 가고 사업장에 안 가면 교회 가는 거예요. 요것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늘 그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밥은 먹게 됐어요. 육적인 밥은 먹고 배는 부른데 이 영혼이 공간 거예요. 영혼이 배가 고픈 거예요. 이거는 뭐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육적인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거 이제 채우려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는데 영원히 배가 고프니까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많은 일은 안 가봤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김영수 권사 저 월배에 대구에 영월의 샘이 월배에 있습니다. 그 월배에 그 이순희 집사님 저 집회하신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이랬. 그래서 저 가봤어요. 와서 보니까 참 찬양하시는 분들 앞에 서서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저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의 샘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오고 두 번도 오고 이렇게 또 못 올 때도 있고 왜 그때는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오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그래 있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중에 짧은 간증들 많이 나오시죠. 근데 그 간증 중에 어떤 간증이 나왔냐면 어느 집사님이 저처럼 어깨가 무거워서 이래 어깨가 늘 눌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집사님이 원장님하고 사우나 가셔가지고 원장님이 등 밀어주시면서 그 어깨가 풀렸다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똑같거든요.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저 인천 영혼의 샘에 가서 대구에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천 영혼의 샘에 가서 나도 원장님과 함께 사우나 가서 저도 이것을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딱 한 달 만에 인천 영혼의 샘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인천 영원의 쌤에 이제 오셨는데 월요일 날 이제 오후에 원장님 오셔서 대구 촌딱들 다 오락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제 소원 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원장님 따라 이제 사우나를 갔었는데 그때 계시던 남부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등 밀어 주시려고. 그래서 자 이제 됐다 이러고 좋아서 이제 있는데, 그 부원장님께서 원장님 너무너무 힘드시고 피곤하신 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원장님, 권사님 제가 등 밀어줄게요. 제 속으로는 부원장님 아닙니다. 저는 원장님한테 밀어야 됩니다. 제 속으로 말을 못하고. 근데 원장님께서 아니야 내가 밀어줄 거야. 근데 아니 부원장님께서 또 아니요 원장님 힘드신데 제가 밀어드릴게요. 제가 아니야 내가 밀어야 돼.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가서 이제 원장님께서 많이도 안 밀었어요. 딱 3번 밀었어요. 3번 딱 밀면서 또 오늘 김영수 권사 영육의 때 다 베낀다. 그 원장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제 양쪽 어깨에 묶었던 이 사단이 확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깨가 너무 가벼운 지 새털같이 가벼운 거예요. 언제 제 어깨가 그렇게 무거웠지? 언제 제가 이렇게 쌀가마니 이렇게 지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지? 그렇게 느껴질 만큼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지금까지 어깨가 가볍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인천 영원의 쌤에서 한 주간 은혜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다 세워주시고 이제 부원장님하고 이제 함께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 저희들 찬양하는 이 초보들에게 계속 영역을 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는 이 사단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무조건 뼈가 없는 동물들처럼. 그래서 찬양하러 올라간 사람들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서 이 강대상에 다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러 왔는데 내가 왜 여기 누웠지? 그리고 뻘떡 일어났어요. 뻘떡 일어나서 이제는 제가 안 넘어져야지. 그때 인천 영원히 쌤에도 이런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의자에 제가 탁 붙었어요. 왜? 안 넘어져야 되기 때문에. 찬양하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자아가 너무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딱 하체는 딱 버텨서 이렇게 어찌할 수가 없지만 이 상체만 이 연체동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뼈가 없는 오징어 발 같은 그런, 이렇게 제 몸이요 정말 통뼈거든. 저는 통나무 같이 뻣뻣해요. 근데 뼈가 없는 동물로 만들어가지고 빨래 빨아서 빨래줄에 척 걸어놓은 것처럼 제 이 하체는 여기 딱 버티는데 이 상체만 이게 저 의자에 척 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저 의자에 걸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못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꼭 눌러버렸나 봐요. 못 일어났어요. 한참을 있다가 이제 찬양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은혜를 받고, 그날 저녁에 이제 원장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축사를 해주셨어요. 축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축사 받아 보니까 어때요? 배가 아프죠? 많이. 너무너무 칼로 오리는 것 같이 아프죠? 저는요 원장님이 손 하나가요 집 한 채가 떠올려 놓은 것처럼 그만큼 무게를 느껴지고 그만큼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사단이 드러나가지고 아이씨 아파 죽겠다, 아이씨, 원장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이씨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예수로 나가라고, 머리부터 발까지 묶어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예수로 떠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환상이 딱 열리는 거예요. 제 얼굴이요 여기 키보드 같처럼 새카맣게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는데 원장님께서 계속 예수를 나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이 사단이 참 버티다 못 버티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 아이씨 더러워서 나간다, 아이씨 더러워서 나간다, 나갈게 이러면서 이렇게 확 나가는 거예요. 확 떠나갔는데 그때 환상이 또 열렸어요. 제 얼굴이요 떠나가기 전에는 얼굴이 새카맣게 거의 죽었는데 딱 떠나가고 나니까 얼굴이 붉고톡톡하게 혈색이 싹 도는 게 얼마나 예쁜지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다 잡자 이러면서 원장님이 다 이렇게 별는데 그날 저녁 하나도 안 그렇게 아프고 찢어지게 칼로 오르는 것처럼 아프던 이 배가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이제 대구 영혼의 샘에 내려옵니다. 한 주간 은혜를 받고 다시 이제 내려와서 그 주간에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저녁 이제 철야 예배 때 또 하나님이 또 만나 주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때 대구 영원의 샘에도 이렇게 제가 올 때만 해도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다 안 가시는 거예요. 한 50명 정도는 거의 다 남아 계셔서 원장님 어제 난 예배 때처럼 원장님 내려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시면 다 둘러 앉아서 그냥 얘기하시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원장님 테이프를 틀어놨는데 제가 한 3번 정도 뛰었어요. 춤을 췄어요 앞에서. 그랬는데 원장님 제 옆에 지나가시기만 하셨는데 제가 팍 뛰어서 땅에 툭 떨어졌는데 멍석말이를 한 거예요.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이렇게 구석에다 푹 쳐박힌 거예요. 그때 대구 영원의 샘은 지하라 가지고 제습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굴러서 가서 딱 멈추는 자리가 제습기 있는 그 자리였었어요. 가서 딱 멈췄는데 환상이 이렇게 딱 열리는데 어떤 환상이 열리면 제가요 똘똘똘 굴러가가지고 낭떠러지에 탁 걸쳤는데 그 낭떠러지 밑에는 어마어마한 흑암이었어요. 캄캄한 흑암이었었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자리에 제가 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큰 흑암이 몰려와서 저를 낭떠러지 딱 걸쳐는 저를 팍 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가 거기에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팍 떨어지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원장님과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시는 거예요. 왜? 금방 춤추던 사람이 금방 떼글떼글 굴러가서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으니 다 전기 감전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저를 이제 구석에서 이렇게 중간에까지 이렇게 당겨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원장님이 어떻게 해요? 엉덩이 축사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정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저희 엄마 신고 돼서 이렇게 모셔놨다 그랬잖아요. 저희 엄마에게 있던 그 무당신이 있잖아요, 저한테 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내한테 그런 귀신이 와 있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드러난 거예요. 울면서 엄마 건데 엄마가 나 준 건데 엄마가 나 준 건데 난 갈 데 없는다. 나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갈 데 없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수름으로 엄마 거는 못 써, 엄마가 예수름 떠나가라고 이러는데 그때의 그 무당 귀신이 저에게 와 있었는데 그 사단이 어떤 사단이에요? 뱀이 머리통이 이만하고 몸통이 이만큼 크고 얼마나 긴지요. 완전히 무당도 대무당이었나 봐요. 그 무당이 저에게서 확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고 무서운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엄마의 그 무당 귀신이 이렇게 원장님 그 축사를 이제 확 나갔어요. 나가고 나니까 그날 제가 영원의 샘에 올 때는 제가 얼마나 살이 쪘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지만 그때는 65kg 나갔었어요. 65kg 나가니까 배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어깨는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뚱뚱했었어요. 보기가 너무너무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말 그대로 찌질이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에게 별명을 지었었어요. 어떻게 다사촌딱으로 다사촌딱으로 딱 맞는 별명을 저에게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배에 집 짓고 있던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배가 이래 나왔던 배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원장님 딱 일어섰는데요, 축사하시고 딱 일어섰는데 이랬던 배가요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어깨,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어깨 누르고 있던 그 귀신이 원장님과 함께 사우나 가서 이렇게 확 떠나가고 이 배에 집 짓고 있던 그 엄마로부터 왔던 그 악한 것이 떠나가면서 제가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냐, 13kg가 빠졌습니다. 13kg가 빠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깨가 처음에 이렇게 막 잡혀 있으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올라가 있었고 배는 이렇게 나오고 이 가슴은 또 새 가슴이라 뒤로 이렇게 정말 볼품없는 그런 시골 총딱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 배에 집 짓고 있던 이 사단이 나고 나니까 배가 쑥 들어간 거예요. 또 어깨에 집 짓고 있던 이 악한 것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어깨가 한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어깨가 이렇게 있던 어깨가 뼈가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듣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몸을 막 흔들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 어깨가 이렇게 내려오고 배가 나왔던 배가 쑥 들어가고, 또 한 날은 원장님께서 캐나다 제가 두 번째 따라갈 때였었어요. 두 번째 따라갈 때에 옷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과 이제 금요 예배를 마치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옷 사러 서울로 가자 이래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래 이제 가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부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원장님 김영수 권사는요 새가슴이라서요 옷을 그냥 사가지고 와서 입히면 안 맞으니까 가서 입어보고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도 새가슴인데 하나님 고쳤어, 하나님 고치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멘 하고 제가 집에 갔었어요. 집에 갔다가 아침에 이제 식구들 밥 해주고 이제 다시 와야 되니까 가서 밥 해주고 와서 다시 서울에 와서 백화점에 옷 사러 갔었어요. 옷 사러 갔는데 제가 이제 옷을 이제 이것저것 입어보지 않습니까? 딱 입고 나오니까 입는 거 맞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옷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옷이 너무너무 잘 맞는다, 너무 잘 맞는다 그랬는데, 그때 6분이 같이 이렇게 옷 사러 가셨어요. 다 하나님이 그 몇 시간 사이에 이 새가슴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막 이렇게 나왔던 이 새가슴이 쑥 들어가고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것마다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몸매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 몸매가 너무너무 남자 같았거든요. 저 배구 선수 박찬숙 씨 있죠. 그분하고 저하고 서면 이렇게 자매를 할 만큼 너무너무 닮았었어요. 너무너무 남자 같은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닐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몸매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 그만 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몸무게는 같은데 계속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필요한 곳에 갖다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 몸매를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셨어요. 또 제가 처음에 올 때 너무너무 촌스럽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촌스러웠어요. 근데 머리는 지금도 머리숱이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 머리를 이렇게 길렀어요. 길러서 아주 요만큼밖에 안 돼요. 묶고 뭐. 그래서 이 머리를 치껏 묶고 이렇게 오고, 몸매도 그렇고 막 이런저런 너무너무 촌스럽지만 하나님이 시간 이렇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런 지금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영어시험 올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눈 마주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소심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전도에 뭐 총무나 뭐 이렇게 석이나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면 그 밑에 앉았을 때는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딱 올라와가지고 전도 회원들 얼굴 딱 쳐다보는 순간에 이 물머리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 싹 지워져 버리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들 앞에 서기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 설 수 없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방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치유받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요 지방간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요, 없는데요. 지방간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지방간도 고쳐주시고, 또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제가요 찬양도 숨이 차서 찬양도 못 이렇게 한 곡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고쳐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저만큼 달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다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삽니다. 원장님께서 한 날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 우리 영혼의 세매는 모든 사람이 다 키보드 치고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잘못 왔네. 저는요 키보드를 못 치거든요.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히 키보드를 치고 찬양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캐나다 갔다 와서 제가 부원장님한테 그래서 부원장님 저 키보드 코드를 좀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독하게 그래서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적어주시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세상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외웠어, 이것을 어떻게 제가 배워서 찬양을 인도를 한단 말이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왕 적어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늘 예배 마치고 나면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또 키보드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칩니까? 저희 집에 피아노는 있지만 제가 피아노가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었으면 저희 딸이 피아노 배울 때 어깨 넘어 배워도 그래도 조금은 칠 줄 알 텐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는 피아노와 이게 컴퓨터는 상관없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배웠는데 그리고 또 가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좀 지혜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막 기도하다가 또 가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내놓고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울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해봤어요. 앉아보았어요. 앉으니까 있잖아요. 피아노 건반이 그전에 건반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건반이 눈에 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짚어봤어요. 짚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는 안 되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부터 찬양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또 가서 숨 좀 쉬고 좋으신 하나님 또 한번 숨 쉬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치다가 제가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살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쳤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뭐 나의 등 뒤에서 이런 찬송을 이게 복음송을 이렇게 몇 곡 이렇게 치고 나니까 또 그 뒤에 거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제가 꼭 필요할 때면 대구 영원의 샘에서 제가 그 이제 땜방을 이제 조금씩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 그냥 기본 박자만 이래 맞춰서 그래서 이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제집 맡은 우리 구주마 이런 그런 찬양을 제가 이렇게 몇 곡을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원장님께서 우리 영혼의 샘의 모든 사역자들은 다 컴퓨터로 말씀을 찍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저는 컴퓨터는요 그냥 이게 스위치 꼽았다가 뺐다가 하는 이것밖에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제가 어떻게 컴퓨터로 거기다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합니까? 절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 할 줄 모르니까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잠언을 다 칩니다. 잠언을 하나 가지고 그리 치다가 이제 시편을 이제 이렇게 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 하나 가지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찍어봤는데 찍어보니까요 앞에 찍어놔는 이 글자가 뒤에 글자 치니까 밑에 받침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또 해보고 기도하고 또 해보고 그때에도 너무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 잠을 안 잤어요. 잠을. 그 이제 제가 시간을 내서 연습할 시간은 잠 줄이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안 자고 잠을 줄이고 2시간,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또 시간이 조금 돼서 못 치는데 지금은 3독 반 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양손으로 이렇게 그냥 한번 보고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저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너무너무 밀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영혼의 샘에 이렇게 갖다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부어 주셔서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영적인 전쟁 치르는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저 엄마 거 나가고 막 이렇게 어깨 눌린 거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갈 때는 그냥 좋기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으니까 그냥 좋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있는 엄마로부터 왔던 그것이 이제 떠나가고 나서 원장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 강단에서. 저를 김영숙 권사를 영혼의 샘의 치유사로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쟁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건강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집에 보내시면서 건강을 제가 타고났어요. 그런데 저는 별로 아프고 이런 감기라든가 뭐 이런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전쟁이 딱 들어가니까 감기로 딱 오는 거예요. 감기로 딱 오는데 저는 감기 오면 그냥 목만 좀 따갑다, 목이 좀 따갑다 이러다가 한 이틀 있으면 그냥 깨끗하게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로 딱 오는데 기침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 나더니 기침이 여기서 불룩불룩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기침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앞에 세워진 그 사역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지부장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사님 그럴수록 더 와야 되는 거 모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죽을 상해가지고 그냥 죽겠다가도 예 그리고 또 옵니다. 너 얼마나 이렇게 그때만 해도 순수했었어요. 예 하고 또 오고 또 그 이튿날 그럼 또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오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권사님 오늘 쉬었다 내일 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와야 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 하고 또 옵니다. 그렇게 영적인 이 전쟁에 들어가서 몸이 아플 때는 이렇게 병원에 가도 잘 안 나사요. 약을 드셔도 잘 안 나사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 감기로 인한 전쟁이 3번이 왔었어요. 3번 와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쟁을 승리하고 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전쟁이 오냐면 이렇게 제 몸을 칩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악한 것이 제 몸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 몸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이게 목이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뭐 오른쪽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아프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오는데 한꺼번에 4가지 5가지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못 견딜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 팔이요 너무나 힘이 하나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 줄 같은 이만큼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팔로 뭐 하겠어요? 밥도 못 먹고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누워서 옆으로 돌아 누우려면 이 팔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이 줄 같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팔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가서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옮겨서 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병원에 안 간다고. 그래도 저는 이거 영적인 거 알았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고 이렇게 축사 받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교회에서도 난리 나고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병원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갔어요. 아버님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약을 안 먹어봤어요. 이 약을 먹고 제가 이 팔이 치료가 되어서 나은 건지 아니면 약에 눌려서 조금 나은 건지 약을 한 번 안 먹어보니까 더 아프기 시작하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영적인 걸 따랐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 먹고 났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이 병은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약을 휴통에 넣고 이제 계속 이제 예배만 드리러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한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 한날 제가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불로 너무 강한 불로 사방에서 불이 왔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데 불이 와서 저를 너무 꼭 안아주시는지 혈압 터져 죽겠다 할 만큼 숨을 못 쉴 만큼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용하게 들리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렇게 아팠냐? 네가 그렇게 외로웠냐? 네가 그렇게 힘들었냐?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외로울 때 나는 너보다 더 아팠어. 나는 너 바라보면서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나는 더 아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이 전쟁 치를 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군요.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이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었어요. 영혼의 샘에 와서 최고로 많이 울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즉시에 이 어깨에서부터 이 발 손가락까지 깨끗하게 났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신기하게요 깨끗하게 났고 그날부터 이 팔에 힘이 하나도 없던 이 줄과 같은 이 팔이 힘이 빡빡 들어가서 그날 그 오후부터 다시 축사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키보드 배울 때에 좀 우스갯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보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잖아요. 근데 A, B, C, D, E, F, G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가요 C에가 있는 거예요. C에 이 도가 C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도가 C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항의 안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요 도가 A에 있으면 되는데 왜 하필 도가 C에 있습니까? 헷갈리잖아요. 배우신 분들 전문가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어디가 있든지 괜찮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요 왜 하필 도가 C에 있습니까? 도가 A에 있으면 A, B, C, D라면 도레미 파고 이렇게 좀 같이 좀 나가면 그래도 좀 쉬울지 모르겠는데 도가 C에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기도를 했어요. 도가 C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헷갈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도가 C에 가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계속 될 때까지 그걸 울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래 하다 보니까 도가 C에 있든지 뭐 도가 내에 있든지 뭐 똑같더라고요. 배우고 보니까. 근데 처음에 몰랐을 때는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우스개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월샘에서 이제 그런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나서 캐나다에 처음으로 원장님 따라 이렇게 캐나다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이 우리 영원의 쌤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저는 원장님 따라요 캐나다도 몇 번 가고요 LA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하신다 그러잖아요. 제가요 처음에 올 때에 이런 사역 하겠다고 이런 일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거 영혼시험에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런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이 캐나다 가기 전에 또 하나 게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은요 저 같은 사람 안 쓰는 줄 알았습니다. 왜? 저는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났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늘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안 써.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 쓰냐? 하나님은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만 쓰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포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은 중보기도 사명자가 있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다. 하나님 뭐 내 같은 사람을 쓰겠노.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너 같은 사람 쓰겠노 그러죠. 또 제가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영혼의 샘에 막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권사님한테 그런 사명 안 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이렇게 영혼의 샘의 선전물로 하나님은 이런 무식한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배움이 없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영혼의 샘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로 창조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도구를 주셔서 우리를 일터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영혼의 샘에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욱더 훌륭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귀한 재단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영혼의 샘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우리 자신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